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반갑습니까? 한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도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죠. 앞뒤로 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제가 제일 더웠던 날 어제하고 아랫게 대구 밑에 경산 거기가 뭐 41도까지 올랐다는 날 제가 그날 그곳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까 이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처럼 날씨가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껏 못 틀고 계시죠.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서 남은 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게 휴가 피크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제한테 연락 온 사람들만 10가정이 넘습니다. 10가정이 이 과감하게 주일을 빠져먹고 이게 휴가를 갔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주일을 끼고 쉬어야지 목사에게는 진짜 휴식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일날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안 오고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점점 문화가 되어서 이렇게 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어디에 가 있든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리고 또 즐거운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앞에 촬영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멘트고 속으로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사건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메시지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몸담고 사역을 했던 사역지들 그곳에서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다가 저지당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곳에서 제가 또 사역을 해봤고 그리고 또 한 곳은 목사님파와 성도들파의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전체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유지시켰던 그런 곳에서 또 사역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예배 그리고 기본적인 모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좀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과 주님 주신 자유 가운데 각자에게 그 모든 선택들은 맡기고 일체의 의무나 부담은 지우지 말자.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공존해서 지냈던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보기도 했고요. 뭐 이 정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저의 사역지들에는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완전한 통합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에서는 저는 한 번도 사역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가 그래도 제일 온전한 교회 같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있으면 탈이 난다는 것. 이것은 저의 경험치로 봤을 때 제가 몸담은 곳에서는 절대 화평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뭐 천집사님파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세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제가 다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흥왕함으로 인하여
사내들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공격과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휘청하기도 했고,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를 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앞에 붙은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 말을 구사하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람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모여서 만든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을 유지하다가 그 통일왕국은 솔로몬 때까지만 유지되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처럼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왕조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조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채 체제를 유지하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또 아시리아라고도 표현하죠. 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왕조 유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패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언약의 땅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않구나, 그렇게 판단한 유대인들 중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러 이 지역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주전 300년경에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인데 세계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말을 자기의 모국어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흩어져서 본토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스말, 헬라말을 구사했던 유대인들이 살면서 남편이 죽는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로, 또 고향이 그립다든지 하는 문제로 다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땅을 계속해서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말을 구사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세요. 이런 배경 가운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느 정도의 정황이 파악되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은 다른 교회 가족들보다 훨씬 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소수파라고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아마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다가 가장들이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같아요. 살아가야 될 생계 수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소속되어진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구제, 그 구제를 받는 일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집중되고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헬라파 유대인들, 더군다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불평을 쏟아놓을 만한 분위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실질적인 교회 행정을 시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차별하냐? 여기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히브리파 사도들은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명단에서 빼버리느냐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불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제기 앞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꽤 다녀본 사람으로서 보통 이런 경우에 결국은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 명분과 교회의 현실을 운운하면서 결국 불만을 쏟아놓은 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인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보통은 낙인이 찍혀버리더라고요. 쓴뿌리가 있는 자들, 그렇게 딱 도장이 찍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2절 안에 담긴 뉘앙스는요, 분명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제기된 불만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도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은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 자신들이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구제사역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소명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로 이 불만을 삼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초월적인 어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여서 그 위엄과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발생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세상 정신과 세상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과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명확히 구별되어지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의 작은 신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참된 교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구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4절 읽고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은 작은 신음,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의 과업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업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스스로 이루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위대한 출애굽의 과업은요, 자기 삶에 지친 가장 작은 자들의 신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정신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되고 이 정신을 잃어버린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교회는 누가 왕이냐? 아픈 자가 왕입니다. 마음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의 고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토해놓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왕이에요. 교회 행정은 철저하게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체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거나 문제가 없는 것을 지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루셨던 방식대로 똑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다루는 것, 집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으로도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사는 고통과 눈물과 번민과 한숨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고 있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가슴에 원통함과 한과 눈물과 한숨을 가득 채운 자들의 신음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고 운영하는 체제로 진행해야,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이곳은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그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들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고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3절 말씀의 헬라어 직역은 비슷하긴 한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경솔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주의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최종적인 자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은요, 위로부터 수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함께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눈에 포착되어진다는 것. 반드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목격되어지고 목격되어진 그 사람들은요,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의 독선적, 일방적 행정이 진행되어질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시무시한 말 하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공적인 영역에서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합시다, 이런 말을 쏟아놓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회중들로부터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포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중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자, 그러한 자들은 강단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침례교회, 초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처리 방식을 여러분 가만히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의 진짜 소명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소명에 집중한다는 말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기에 더 잘하는 그 일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소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모든 회중들을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땅을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자신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지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와 반면에 해외에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름을 원래 히브리어로 지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영국 갔을 때 사람들에게 My name is 관성김 이랬겠습니까? 제가? 영국 갔을 때는 나름대로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니. 좀 촌스럽죠? 제니. 저는 Just call me 김. 저는 김이었습니다. 근데 김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7 집사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헬라식 이름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 대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공동체가 선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내용이었고 위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구성상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자리에 더 많이 뽑히고 선출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힘과 영향력과 인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바보들, 그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들을 전부 다 뽑아버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의 핵심적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부 다 채워버립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감정으로 이런 일을 시행합니까? 에라이 쌍! 너끼리 다 해먹어! 나 이제 안 해! 보통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이건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인간적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은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것도 유대교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갑 중에 갑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행정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부 다 장악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7 집사를 세우는 데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수파요 약자였던 교회 권속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든 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권속들의 인식은요,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력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요.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CM송 아시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의 손이. 가족들에게, 익숙했던 사람에게, 더 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배려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전면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선교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8장에 가면요,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였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9장에 가면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13장 이후로는요, 안디옥 교회가 주목을 받으면서요, 헬라파 유대인들로
사도행전 남은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교 사역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누구의 헌신이 있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권리와 영향력들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 소수파들을 배려했던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신 것. 하나님은 이 순전한 수고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신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개척을 하고 9개월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를 세울 때 천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목사님, 교회의 부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걱정하지 마라. 초창기 때부터 저보고 계속 그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계속 부흥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데 천집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보다, 그리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낙관하지를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지호가 옛날에 고양시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얘가 학교를 갔다 오더만 아빠 내 다음날 학교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가니? 그러니까 아빠 도대회 고양시 대표로 내가 출전하게 됐다고 지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호야, 참 마음 다잡아 먹고 잘 갔다 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지호한테 말해줬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 지호야, 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호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안 돼요? 야, 지금 장난하냐? 너희 학교는 지금 6학년 2학급, 5학년 뭐 2학급 그 불쌍한 학교에 고양시에서 그냥 상 하나 준 거야 임마. 도대회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애들 전부 다 오고 선생님들, 교수님 아들들, 목동 강남에서 애들 그거 다 훈련 받은 애들이 다 오는데 네가 나가서 되겠나? 그래서 지호 제가 가기 전에 지호 따라해 하니까 아빠 뭘 따라해? 아 따라해. 나는 하니까 지호가 나는 안 된다. 그 기억이 생생. 저는 기본적으로 정서가 절대 비관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 망해도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초장부터 나는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의 이 9개월의 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 온 사람들, 제가 독한 사람이라 한 명 한 명 명단 제가 점을 찍어가면서 다 체크를 해보니까 40명이 나요. 이분들은 앞으로 절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제법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동안 우리는 상당히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저만 행복했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릴 테니까 반성을 하시고 뭐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하시든지 그렇게. 우리는 9개월 동안 행복했고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아멘. 참 죽겠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인격적 수준이 초대교회 권속들보다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경쟁력이란 사도 바울과 베드로보다 좀 더 뛰어난 목사가 한 명 있다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여러분들 깔아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 행신교회만 면제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더 선호하고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문제 없는 교회 1번, 2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제 있는 교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사람이 별로 안 모이는 문제 없는 교회가 좋겠다. 손을 한번 들어. 2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제 있는 교회가 좋겠다. 손을 한번 들어. 2번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좋습니다. 행신교회에 나타날 문제를 제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개척 멤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알력이 생겨날 거예요. 꼴랑 9개월 먼저 왔지만 그것도 계급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인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전 교회에서부터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너 제1회 수련회 가봤어? 그때 침례식 할 때 네 옆에 있었나? 지영이하고 침례 받을 때 옆에서 같이 찬송 불러서 못 봤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치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비슷한 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 장로님을 한 분 만나셨는데 이분의 자랑이 뭔가 하면요,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 제자 훈련 받은 제1기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무지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입니까? 옥하는 목사님하고 제1기 제자 훈련 받으면 뭐 어떡할 건데? 행신교회 제1회 수련회 가면 뭐 어떡할 건데? 지난 교회에서부터 저와 같이 했으면 뭐 어떡할 건데? 이런 유치 찬란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선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예상하는 교회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주느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말을 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어렵지만 말을 안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느냐. 이런 말도 분명히 나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하십시오.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잘하는데 도움 받는 일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의 밑바탕에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 일들은 기쁨으로 잘하는데 도움 받는 일은 잘하지 못한, 그거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객관적인 형편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분명히 이런 문제도 나타납니다.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고 나는 안 주느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지금 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을 주님을 섬긴 시간이고 세월이라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시간과 세월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자세입니다. 요즘 보면 무슨 통과 의례처럼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절차를 다 밟아야지 직분을 주고 뭐 어떤 일도 시키고 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새 가족 성경국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는 남다르다고 하는 다른 교단이에요.
정체성을 표출하는 더러운 양태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세월들과 시간이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 교회가 함부로 그렇게 대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세상과 견주어 봤을 때 탁월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문화나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교회 안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에요. 바로 그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이 편 저편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고 앞으로 튀어나오십시오. 목사님이여, 성도님들이여, 소명이란 나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우리가 그 설교에 아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누군가 튀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 멋진 고백을 그 순간에 하시는 분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장로직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장로가 돼야지 누가 장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모든 말씀을 담는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오늘 이 말씀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분노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가장 거룩한 영역에 침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교와 구제와 설교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죄가 침투합니다. 그 죄는 인간의 기질과 선택을 통하여 현실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해서 여기에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로만 구성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충돌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다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 없는 수고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나보다 더 잘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그 배려와 양보와 더 나아가서 교회의 행정의 원칙, 가장 낮은 자들의, 아픈 자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일을 집행하고 시행할 때 저 구석에서 아무 힘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고 있는 자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찰하고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로, 세상에 성공한 자들로, 권세를 가진 자들로 교회의 영향력들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고통에 처해 있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